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를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도 있죠. 동시에 그 삶의 현장이 안타깝게도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세력, 악의 세력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지난주 아주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는 현재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믿음의 군사이며 영적인 전투 요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적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또 이곳 병창기지 또 훈련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다시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또 물품을 공급받고 전열을 정비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영적 전쟁은 또 역사적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의 형태는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 대항전이에요. 단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또한 지난 2024년 가을 성경적 교회론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회, 성도라는 한국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와 성도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교회라는 단어의 한자 풀이를 하면 배우는 모임이라고 했죠. 무엇을 배웁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 모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배우고 그 배움이 끝난다면 이는 모임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성도라는 단어도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개인이 아니라 무리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 원어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별적 존재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와 성도는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종 교회가 시작되고 그런 말은 듣지 못했는데 종종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지키고 네 믿음은 네가 알아서 지켜. 지금 이 시대가 어떤데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독교 안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인본주의화되고 또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겨난 것 같은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자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성도는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 전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교회 전체가 강건해져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침륜에 빠져서 일어날 힘을 잃는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까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왜 그래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적 전제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침륜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든지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단독 행동을 한다, 영역 바깥에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는 사자의 표적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교회에 자꾸만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활동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영적 전단터에서 살아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즐겨보던 TV 프로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태를 보면서 퀴즈와 답을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정글이나 들판에서 맹수들의 생태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알죠? 사냥하기 쉬운 연약한 것들이나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사냥감이 맹수들보다 등치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식동물이 무리를 지고 있으면은 그곳으로 들어가 사냥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때를 지어서 방어를 하거나 공격하다가 그 방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맹수들은 무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탈된 것들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양육하게 하셨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생활을 하다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 안에 있을 때, 즉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졌을 때 옆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에서 절대 일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성도 교회 전체인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함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는 요절일 수 있지만 전도서 4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십시오라기보다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영적 전쟁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교회 성도의 삶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할 줄 믿어야 합니다. 다시 10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부여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며 그분이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건한 힘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주인인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능력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요? 이미 살펴봤지 않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무엇보다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를 알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사탄은 자꾸 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허무한 것을 굴복하게 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빼앗고 세상의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해야지 너희가 능력자다.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진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정말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자 또한 우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생겨나는지 18절 1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되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소망,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 유산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20절 이하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 20절 이하는 읽어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20절을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1장 20절이에요. 또한 20절, 21절에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 22절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과 교회의 머리가 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요. 원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연합하면 우리에게 전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부여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선복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중전문 관세자들이 흥조로 공격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간하여져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가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너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마치 개인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 구약을 보시더라도 전쟁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전력은 상대편의 전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합니다. 이거는 뭐 분석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백한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다 승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전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나요?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의 전쟁 중 가장 생각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형태는 갑자기 그때 생겨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모든 페이지마다 등장했던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에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식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종들이에요. 318명무가 동방 일대의 연합군. 규모도 규모는 있지만 전문적인 군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들과 연합군은 전문적인 직업 군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을 치러요. 근데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이기죠. 뿐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인 애굽의 군대. 출애굽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리고성의 전투,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전투를 지나 지금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전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의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군사와 같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해요? 맨날 쓰러지고 상처받고 동굴로 들러가려고 하고 마치 패잔병처럼. 그런 이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윗을 보세요. 세상의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투구와 검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솜털도 뽀송뽀송한 청소년 다윗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세상의 힘이 없는 다윗이 등장하여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때까지 벌벌 떨고 있다가 이스라엘 병사는 다윗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나가가지고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영적 전쟁의 승리품을 전쟁의 그 전리품을 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유다를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세력들도 악한 마귀의 세력들도 연합 전선을 펼친다는 거예요. 딱 보세요. 전쟁을 펼치기도 전에 이거는
세력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세는 이미 기울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울부짖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딱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당신의 뜻을 전파하게 합니다. 15절이에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초등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 소욕이라는 마귀의 관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가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의 전리품인 구원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마귀는 온갖 단계를 통하여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십자가 사건의 부활하심으로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최종 완성은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종 완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간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 용어로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오스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책은 한국에서 절판된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십 년 됐어요. 2, 30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하다가 10년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버지니아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찾아가가지고 저 귀퉁이에 먼지 쌓인 것을 찾은 적이 있어요. 10불도 안 돼. 9불이었어요. 그 오래전에 온 거예요. 다 책이 헤어졌는데. 그래도 이 책은 아마존에서 영어판이 있더라고요. 네, 크라이스트 앤 타임인데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D-Day랑 V-Day가 나와요. V-Day죠. V-Day가 나오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건을 인용한 거예요. 연합군과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제 전세가 급격히 기울어진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전세가 급격히 연합군 쪽의 승리로 돌아오게 돼요. 이 날을 일컬어 D-Day라고 합니다. 물론 D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ecisive Day예요.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죠. 그 이후 독일군은 완전히 힘을 잃고 거의 패잔병입니다. 하지만 곳곳 영적 전쟁터에 남아있는 그 독일군이요. 마지막 항전을 해요. 발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힘이 있습니까? 전선이 이미 기울어졌는데. 그 게릴라전은 오래가지 못해요. 번번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연합군은 계속 베를린을 진격을 합니다. 1945년 5월 8일에 최종적으로 베를린을 함락하고 승리를 선포해요.
그게 V-Day예요. 빅토리 데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의 날, 그 V-Day까지, V-Day까지 D-Day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승리는 11개월 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D-Day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D-Day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이미 D-Day를 경험했고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D-Day를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의 진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D-Day와 B-Day 사이에서 마귀의 관계로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곳곳에 남아있는 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게릴라전, 다양한 공격은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Day,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현재 승리한 자로서 V-Day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진격하고 있는 여유 있는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때로 회전병인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가 확정됐어요. 그와 같이 편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때때로는 공격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그냥 빨간 약 바르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쟁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디데이와 비데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를 따라 능히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전쟁을 다 수행한 후에 최종 승리의 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어요. 물론 때때로 공격을 받아서 타격을 입지만 그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믿음의 진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전쟁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